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수요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로 131번째, 또 사도행전 읽기로는 34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었고요. 제목은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2차 선교 여행 출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갈라디아서를 잠깐 읽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한 주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를 떠나서 우리가 흔히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는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일종의 안식을 취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중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일, 이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지내는 동안에 한 가지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고 유대 율법주의를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쉽사리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하자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대단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서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대표단을 뽑아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질의를 하자. 거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그 결정에 따르면 될 거 아니냐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뭐 사람의 생각으로만 회의를 하는 건 아니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면서 회의를 했을 터인데, 그 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거나 어떤 율법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 그거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문별한 것도 좋지 않으니 몇 가지만 얘기를 이제 하나의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자 해서 네 가지를 이제 하나의 어떤 지켜야 될 율법은 아니지만 교인들의 어떤 준수 의무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큰 걸림돌이 문제가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쉬고 있던 바울과 바나바가 듣게 된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라고 흔히 말하는 여기 핵심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이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그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관 아닙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불충분함,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충분함입니다. 예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일종의 항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까지 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 그 사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니? 아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봐. 교회를 얼마나 고통을 주고 스데반 집사도 그 사람 때문에 죽었잖아. 그 사도 아니야. 그 사람 말 믿지 마.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 또 혼선에 빠진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어디냐 하면은 1차 선교 여행 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부여받고 교회가 이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 교회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대체로 틀림없다라고 의견이 모이는 것은 1차 선경을 마치고 2차 선경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서 머무는 동안에 이 두 가지 큰 일이 있었고요. 이어지는 그 뒤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5장 36절부터 이제 그 뒤 이야기가 쭉 다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36절이 시작될 때 뭐라고 시작되죠? 며칠 후에. 여기서 며칠 후에라고 했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이 일이 있은 뒤로 며칠 후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회의와 그 사실이 이제 각 지역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좀 더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했으니까 그 며칠 후에면은 그럼 얼마나 흘렀다는 것일까 하는데, 이 며칠 후에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몇 날, 열흘 미만, 며칠이니까 또는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년, 2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두 가지 큰 일을 겪은 뒤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돌보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됐다. 무슨 제안입니까? 3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또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갈라디아 교회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도록 하자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또 한번 떠나자.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안식을 취하며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선교사가 어느 선교지에서 그쪽에서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돌아왔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왔든지,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서 복음이 결실을 거두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 교회들을 잘 돌보도록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워서 이제 그 교회를 돌보게 했거든요. 그렇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돌아왔으면 사도는 자기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까? 어땠을까요? 내 사명은 다 했다, 이제는 내 할 일은 끝났다 하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지웠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면 자신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과 그 성도들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과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고, 교회들도 사도 바울이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감옥에 갇히거나 할 때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어로 교통하고, 이렇게 사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과 계속해서 교류가 있으며, 특별히 사도는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상황이 몹시 힘든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으며,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던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이고 심경이었거든요. 아마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제가 가끔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 이제 워낙에 연로하셔서 이제 자주 통화는 못 합니다만은 통화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늘 예천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대요.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제 아이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신다고 그러세요. 감사하죠. 저에게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이제 또 그 아들의 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들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제 아들의 이름은 인철이가 아니고 윤철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어른이 그렇게 내가 인철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이름 좀 틀리면 어때? 하나님 다 알아서 들으시겠지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교한 지역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바나바도 나도 동감이요 라고 같이 이제 떠나자는 면에서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마음이 맞은 거예요. 갑시다. 1차 선교여행 떠날 때도 그랬죠.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나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성령의 명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고,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 지도자 1번, 2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는 출발할 때 얼마나 은혜롭게 출발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금식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너무너무 은혜롭게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이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모양새가 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안 좋았느냐? 같이 여러분 읽었죠? 이 두 사람이 싸웠어요. 다투는 겁니다. 선교사로 출발하는, 파송하는 그 즈음에 같이 갈 두 사람의 선교사가 서로 다퉈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퉜냐면은 1차 선교여행 시에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서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났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이 그냥 중도에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바나바가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는 친구를, 걔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데리고 가면요 도움은 안 되고 짐만 돼요. 안 됩니다. 저번에 한번 경험을 했으면은 그러면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야지 걔를 왜 또 데리고 갑니까? 걔가 얼마나 신경 쓰이게 만드는 아이입니까? 하고 바울이 이제 아마 제가 보진 못했지만 벌컥 화를 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이보시오, 사람이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지. 야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랬다고 하니까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젊은 애를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요? 제가 보진 않았어요. 이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바나바가요, 사람이 어떠냐면 사람의 선한 면을 보는 쪽으로 이 사람의 성품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것도,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한 사람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중요할 때마다 역할을 해준 게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이 사람 아니다 과거에 그 친구가 한 행적을 봐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때 바나바가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도운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독해요. 그 정도로 자기가 신세를 졌으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못해서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나바를 봐서라도 그럽시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당신 뜻을 따르겠소이다 라고 하면서 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독해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선교 사역에 그렇게 나약한 친구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요 의견이 갈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했습니다. 심히 다투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좀 또 원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해 보면 둘이 서로 이제 의견이 나눠서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감정 문제가 돼버렸다는 소리예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요. 바나바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이 친구가 말이야 그거 뭐 생색을 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명분을 놓고 다투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이 언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 하고 답답하게 느낄지라도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되겠으면 주여 하고 저쪽에 가서 잠깐 기도 좀 하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와서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얘기를 해야지, 막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냥 그때 나오는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탁탁탁 내뱉어 버리면 마음이 두 사람 다 갈갈이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험한 말을 이제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전에 선교했던 지역을 둘러보자고 바울이 제안을 했고 바나바가 좋소이다 하고서 의기투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브로로 갔다가 이제 버가 이런 지역으로 해가지고 다시 1차 때 다녔던 지역을 쭉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지도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지도를 볼까 하다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지도를 안 보았는데 다음 시간쯤에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바나바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위쪽으로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하면서 제가 바나바라고 했나요? 바울이라고 그랬나요? 맞게 했나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위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아래쪽으로 가는데 그 아래쪽이 뭐냐면 구브로 섬으로 가는 겁니다.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 그러면은 그럴 것 없이 당신은 가 데리고 글로 가소, 나는 이쪽으로 가겠소, 실라 데리고 갈랍니다 하고서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지역을 둘로 나눈 거예요. 위쪽 아래쪽. 아래쪽은 배 타고 섬으로 가야 되고 위쪽은 육지로 이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일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이 뭐 상처를 받거나 조금 소홀히 여겨지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사역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탁 커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중요시 한다면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일은 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어쨌든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 일에 참여를 시킵시다 라고 하는 주장 같은 이야기죠.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우선입니까? 말하자면 바울의 선택이 옳은 겁니까? 바나바의 선택이 옳은 겁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그 일이 다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워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 어렵죠? 고민되시죠?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사실 우선 답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칼로 탁 무자르듯이 이거는 이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두 사도 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일도 사람도 챙기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으로 결별을 했지만 이걸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 뒤에 두 사람은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사라졌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협력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시적인 감정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케어하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동기가 선한 거거든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동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었다면, 혹시 사람의 미숙함으로 마찰이 생기더라도 성령께서 이것들을 조율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챙겼고 사람도 챙겼거든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역시 좋은 일꾼으로 키워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사도 바울도 여전히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선교 사역을 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입을 했고, 그러니 어느 것 하나 놓친 것 없이 결국은 둘 다 진행이 되었고, 갈라졌던 두 사람의 사이도 나중에 다시 화합이 되었다는 것 뿐입니까? 바울이 아주 대단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이 세월이 흐른 뒤에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거든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기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감옥에서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빨리 나에게로 와라. 로마로 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일이 있어서 떠났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여러분 의사로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곁에서 늘 사도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잘 써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역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너 빨리 나한테로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그 마가 요한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때에는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돼 있는 거예요. 전에는 쟤는 안 돼요. 쟤는 철이 없고요.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힘든 거를 견디질 못해요. 선교할 인물이 못 돼요. 쟤를 데리고 가느니 싫어요 하고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마찰을 빚었지만 이 일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것으로 이 일을 이제 결론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바울이 이제 신라를 데리고 지도를 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안디옥에서 1차 때는 바다를 건너서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쭉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버가를 지나서 이제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의 중앙 지역인 갈라디아 남부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라고 하는 이 지역들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맞죠? 뭐 하나 빼놓은 것 같다고. 이 지역들을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육로에서 바다를 안 건너고 육로에서 바로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만나가지고 자기의 선교 동역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느냐? 1차 선교여행 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치료했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시민들이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야,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인물이 좋으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다가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막 옷을 찢으면서 이게 무슨 짓이요? 우리가 사람이요? 막 그러면서 겨우 말리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오면서 바울을 두들겨 패가지고 돌로 치고 해가지고 죽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길을 대보니까 아마 죽은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버린 바울이 부시럭부시럭 거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그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험악한 꼴을 당했으니 루스드라로 가는 것이 겁났겠죠. 그런데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였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영적인 아들이기도 합니다. 후계자라고 해도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 아마 디모데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최측근 중에 측근이요, 도움을 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디모데는 참 인재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으로 보면은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터인데
유대인들은요,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런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은 그러면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모계를 따릅니다. 모계를 따른다는 것은 어머니의 혈통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니에게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데 뭐냐면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은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쳐서 유대인으로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마 헬라인 아버지가 좀 셌나 봐요.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아버지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반대로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 디모데, 이 3대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믿음의 집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로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에서 그래도 성경은 잘 배우고 자란 사람인 겁니다.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이방인 성도로서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디모데 후서, 아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너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 아니냐. 여기서 디모데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할례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귀합니다.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거든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유대인들과 접촉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성경 잘 아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인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요 엉뚱한 명령을 하나 합니다. 그 엉뚱한 명령이 뭐냐면 너 가서 할례 받아 그랬어요. 디모데야 할례 받고 와. 다 컸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너 할례 받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할례 그러면 지긋지긋합니다. 할례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은 문제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걸어요. 할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해줬지만 여러분, 그게 이 모든 교회들에게 다 침투가 되느냐?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는요, 방침이 결정됐다고 다 그걸 하나같이 순종하고 따라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훌륭한 자기의 동역자에게 디모데야 너 할례 받아라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가 다 유대인인 것을 아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고 다닌다 그러면은 선교 사역 현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 할례 받았습니다. 바울만 문제가 아니라 이 디모데는 더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디모데는 더 비난과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너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며 근데 너 할례도 안 받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그 문제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기도 전에 그 일 해결하느라고 지칠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안 받았으니까 받으라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지만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 참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투철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할례 보건술. 바울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난 할례 받은 거 다시 원상복구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는 받고 안 받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다만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마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거든요.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는 디모데 못지않은 디도라고 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디도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방인인 진짜 이방인입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할례 받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넌 받을 필요 없어. 근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할례 안 받으면 다니는 데마다 시비 걸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받아라. 네 선교 사역을 편하게 하려면 받는 게 좋겠다. 디모데야 할례 받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의 일종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실용주의. 바울은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해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근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할례? 그게 뭔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네가 안 받으면 많이 힘들 거야. 그러니 받는 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실용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까짓 거 뭐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할례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이 중요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실용주의를 드러내는 성경 구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4절인데 스크린에 나오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어긋나는 것만 아니라면 그렇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의 중심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일에 관심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말씀을 읽고 함께 해석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전도자로 사는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도 바울을 닮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